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까지 6월절 만찬과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만찬과 성찬식. 우리 오늘 잠깐 본문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읽으셨던 10절 말씀을 보시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다칠까봐 굉장히 그래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했었는데 14장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들이 진짜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빼버리고 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나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에 잘못된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 속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부담이 팍팍 오면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로 하여금 요거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맥을 잡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강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품성을 닮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서 그렇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주간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고 못 받을 수 있는 끝까지 못 받아요. 가룟 유다의 얘기가 처음 등장하면서 제 마음도 참 무거워요. 이런 사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6월절 만찬 성만찬 그 중간에다가 이 사람을 또 끼집어였고 또 오늘 본문의 앞대가리에가 또 끼집어여가지고 왜 자꾸 이 사람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우리 생각하기 싫은 사람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자꾸 성경이 이 사람을 또 끄집어내서 우리를 마음 푹푹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말씀 안에 정말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오늘도 돈 얘기가 나왔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 팔기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 찰나예요.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힘을 주는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어떤 이런 마음까지도 예수님 과연 돈보다 못한 분이실까?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리는 제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눈이 멀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은 참 매력 있고 파워풀합니다. 뭐든 돈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저 사람은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좀 정말 멋있다 이런 게 우리가 밥 사 먹으러 갈 때 내가 오늘 쏜다 다 먹어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사람 완전히 뭐예요? 대번 정말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말씀다. 밥 먹으러 가고 밥 사뿐 내 싸푼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오늘 대행장합니다. 그래서 돈은 매력적이면서 파워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듣기로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돈 가지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절반 이상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거반 빠져나가가지고 그 교회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들으면서 진짜 화도 나고요.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더 매력적이신 분으로, 파워풀한 그런 분으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나도 부럽더라고요. 목사는 지갑에 돈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지갑에 돈 좀 있어야 나가서 성도로 가서 쏘고 교회도 센 비로 그냥 쫙 올려주고 그럼 성도들 안 믿는 사람, 동네 사람들까지요. 그 교회 뭔데 저렇게 되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몰려오기. 내가 부럽기도 한 거죠. 돈이라고는 매력적이네요. 파워풀하네요. 근데 나는 깨달았다고요. 돈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것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워풀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우중추중하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펑 차버리고 말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었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십니까? 파워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네요.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살 때 정말 주차장으로 가서 차 타려고 하는데 차 옆으로 5불짜리가 두두두두 떨어져 있는 거예요. 1불짜리도 있고 다 합쳐니까 한 20불 30불쯤 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야, 돈 주었다,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어가지고는요, 야, 정말 내 오늘 진짜 한 25불 30불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내 너무 좋다라고 신이 났어요. 겨우 25불 30불 가지고 신이 난 사람이 저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가면은 돈 안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왜 위에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자꾸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보다 돈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맞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몇 개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 사람 마음이 두 개라면은 가능해요. 두 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만 사랑할 수가 있지 두 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서 섬길 수 없다고?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한 푼만 한 푼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오늘 내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정말 발견되게 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매력의 기준이, 파워풀의 기준이 이 돈보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또 거론이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냅니까? 너희 중에 나 하나 팔겠대. 그러니까 냅니까? 제자들이 말하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하였다면 더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20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1절로 올라가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자원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계속해서 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서로 다른 길을, 다른 생각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목에 주셔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뜻과 어긋맞겨 걸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고 어긋맞겨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내 생각이 옳습니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냐는 거예요. 옳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이냐,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자기의 유익과 돈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의 시작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위대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져서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지, 마리아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뻥 차버리고 아주 시원찮은 그런 예수님으로 전락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단,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희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양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기원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6월절의 성경적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점입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뭡니까? 설날 아닙니까? 설날. 설날이면은 모든 거 다 접어놓고도 구정설날, 다 접어놓고 다 촌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죠. 마치 이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뭐냐 하면은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날은요, 다 접어놓고 그땐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딱 가서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복잡했게 안 복잡했게? 복잡했던 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요, 막 여기저기서 그 살던 유대인들 모여오고 예루살렘 그 중심 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거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6월절의 그 성경적 기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날 1월 14일 저녁 모두가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어떻게 할까요? 양 잡으면 피는 문 기둥에다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둬요. 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라두고, 양고기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통째로 불에 구워가지고 그걸요, 무교병과 또 쓴나물과 함께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했던 그 종살이 때의 그 고통과 죄의 눌림,
죽을 것 같은 그 호소하는 소리 속에서 괴로움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는 그런 그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건져주시는지 정말 그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큰 명절로 지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요, 양고기는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을 의미해주고 몸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 한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에 아무 때서나 함부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소에서 집에서 처음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뭐요? 1월 14일 그 시각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서나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출애굽 나올 때 어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나올 땐 지정한 곳이 어딜까요? 중앙성소 아닙니까? 중앙성소, 성막.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라고 정하시는데 이렇게 중앙성소에서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 때에도 계속 이어져 나왔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많이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날 되면은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으시니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굉장히 붐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함께 지내시려고 큰 방을 어디 구해야 되거든요. 보통 양 한 마리 잡으면 보통 한 10명씩 혹은 뭐 큰 거 잡으면 한 10몇 명씩 먹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나가요? 왜냐하면은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금 구약 때는 그렇게 심플했지만은 점점 시대가 변천해 오면서 약간 더 첨가되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월절 어디서 지내느냐, 또 어떻게 누가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간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하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어 줄 거래요. 그 주인이. 참 희한하다. 희한해.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했습니다. 저 참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이미 큰 방들은 구하기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유월절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방을 하나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 이미 물 길러 가는 사람하고 뭐 얘기가 됐나? 그 사람한테 얘기돼가지고 이미 그 사람 사는 곳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뭐 예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집 주인과 이미 내통을 해가지고 뒤에서 짜고 막 그렇게 이미 다 벌려놓은 일이었는지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딱 성내에 나가보라 하니까 물 깃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물 들고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보래. 따라가봤더니 그 집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방 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 짜고 고수도만 치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나는 언제 물이 변했을까? 물을 부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그 물을 떠갈 때에 변했을까? 아니면은 그 해당 주인이 이거 먹을 때에 그 주인이 먹을 때에 변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먹어본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변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니 예수님 말씀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도 포도주로 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거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게 맞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시작돼요. 또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거둬요. 근데 성전세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너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 말씀을 한 줄 알았어요? 너 저배 가가 낚시하면은 제일 첫 번째 잡히는 놈, 그놈 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거기 니하고 내하고 같이 낼 동전이 그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바닷가에 가서 그 고기한테 미리 얘기했을 거야. 입 벌려라. 그 동전 여줄 테니까 입 벌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면 낚시해서 던지면 네가 물어라. 네가 물면 입을 벌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나가보라. 물깃는 자가 있다. 짜고 한 게 아니라요. 6월절을 예배시킬 방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기 큰 다락방,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6월절의 그 방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6월절 어린 양 그거 뜯어먹고 막 그 기념하고 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겠지만은 막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미래적 사건으로 내가 내다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장소예요. 이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앞으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분 안에서 그곳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인 거예요. 오늘 6월절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어린 양의 그 몸뚱아리가 예수님의 찢으신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님 안에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그 사건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6월절 만찬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제일 먼저 제정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그동안 성찬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뭐만 있었어요? 6월절 만찬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떼어서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드시면서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아니 6월절에 잡은 어린 양 맛은 없지만은 쓴나물하고 무교봉하고 그거하고 먹으면 그런 배나 부르지. 예수님 주식 요새 성찬식 할 때 얼마나 먹습니까? 야따만하게 먹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뭘 만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하죠. 떡도 요만한 거 카스테라 잘라고 요만한 거 입만 버리지. 그리고 포도주도 큰 컵으로 한 컵 이래 따라가지고 막 꼴꺽꼴꺽 삼켜야 이게 좀 그날 막 좋지. 요만한 요 조금만 입만 버리고 막. 성찬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이야 뭐 우리 설날 명절처럼 뭐 가서 야 떡국 한 그릇 배불리 먹고 말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1년 동안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얼마나 큰 명절이겠습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죄의 구원, 억압에서 구원하여, 고통에서 구원하여 잊지 말라고 씀나무와 같이 먹자는. 그러니까 이 먹는 배는 무르잖아요. 뭐 엄청 먹으면 되니까. 성찬의 뜻을 모르면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또 맡길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한국에 가면 부안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힘이 없었는데 또 그날 또 마침 또 이 부활절이고 또 이게 성찬식을 해야 되는 주일이라서 좀 이게 성찬에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례나 규칙들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때 또 그날따라 또 2명의 새신자가 왔네. 한 사람은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헬랑헬랑하고 와가지고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삐지는 그런 할매 한 분하고 술 약간 취해 있는 아저씨하고 둘이 또 새신자로 왔네. 성찬식을 거행했어. 그래가지고 성찬 기행하는데 이게 뭣도 모르고 약간 술 기운이 들어가 있는, 아침부터 술 기운이 들어가 있는 그 아저씨가 자기도 모르게 꺼내가 먹어버린 거야. 나중에 목사님이 보니까 한 개가 모자래. 분명히 숫자대로 이 잔을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한 잔이 모자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 장로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목사님 안 먹었대. 장로님이 드시고. 그래서 누가 먹었을까? 나중에 이게 권했는데 그 새신자 중에 할매 한 분이, 삐지기를 잘하는 할매 한 분이 그 뒤에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침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지금 저거 뭘로 먹는, 나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 옆에 데리고, 이 할머니를 데리고 왔던 그 집사님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삐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다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요. 밥 먹고 가라고 붙잡은데도 자꾸만 그냥 간대요. 왜 가냐고. 아니 왜 딴 사람들은 다 한 잔씩 하는데 왜 나는 그거를 못 먹게 하냐고. 삐진 거예요. 아니 그거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여기 와서 세례 받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지.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나 먹는데 왜 아침부터 술 처먹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먹도록 놔두고, 그걸 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 그걸 마음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이 성찬에 대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뜻을 잘 모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새롭게 제정하사 6월절의 완성이고 6월절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제 다시는 양을 잡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면은요, 진정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찢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분 안에서 정말 평안함과 정말 기쁨과 천국의 만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이 되어버렸어요. 이유인즉 그 부인이, 이 청년의 부인이 몸이 너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까지도 바라봐서 선교사의 합격과 불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장로님 세울 때도 장로님 남자 그 한 사람만 보고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장로님 세울 때 그 부인이
너무 진짜 너무 거시기 하니까는 그 장로님 되실 안수 집사님이 몇 번이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장로님을 세울 때나 이렇게 뭐 어때 선교사를 할 때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거구나. 그렇게 마치 이 아프리카 선교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희한했어요. 처음엔 실망이 많이 됐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결심을 주시더래요. 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 비전을 주셨어요. 새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 못 가지만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서 의사이면서도 포도즙을 만들, 성찬에 필요한 포도즙을 만들 그런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래, 뭐 나는 의사는 못 되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도즙을 만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업을 성공시켜 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성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는 그에게 선교비를 매년 아프리카에 또 선교비로 지출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웰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웰치스 아죠? 웰치스 주스. 다음 주에 먹게 될 겁니다. 그가 만들어지는 주스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따서 웰치스 주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맛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그게 고백이 대단하다. 그 결단이 대단. 자기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요 선교사에 불합격 되잖아요. 에이, 다 때려쳐버려 이래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대단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 않는다 해서 그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내가 가지 안 하고 남이 가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못 가면은 불합격됐으면 뒤에서 그 사람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면 되거든요. 대단한.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내가 앞장서서 뭘 하지 못하면은 다 때려치워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만들어 주시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꼭 안 가더라도 말이죠. 내가 꼭 안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그것이 옳은 거고 남이 하면 안 도와준다.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감사한 거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혹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으십니까? 6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찢으신 살,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철저하게 나의 죄를 끄집어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범치 말아야 할 죄악에 거하며 살았고 주 뜻보다 내 뜻을 주 뜻이라 고집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들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에 있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